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예배 후에 2층 성가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원래 교육하니까 또 안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파티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 많이 드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로마서 지난주 이제 연합속회 때문에 한 주 건너뛰면 이게 늘 기억이 안 나요. 어디까지 했는지, 무슨 얘기 했는지. 로마서 얘기가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 복음이 어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로나 선행의 누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것보다는 좀 재미없다 그래야 되나요? 딱딱하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나가는 거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별 관심사항이 아닌데 한편으로는 중요한 이슈인 유대인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인사이트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자가 있고 버리시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되짚어서 올라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좀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갈대아 우르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 좀 아는 척도 하시고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펼쳐진 굉장히 거대 도시. 이제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수메르 문명을 발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류의 시작이 수메르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4대 문명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겐지스 강 유역에 있는 겐지스 문명 이렇게 인도 문명 이렇게 4개의 문명이 대표적인 문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 가치가 높고 인류의 시작이라고 불리울 만한 지역. 심지어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아주 일부 학자들의 얘기지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지구상에. 그러면서 이제 찾으면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아직까지 발굴된 도시 중에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가 인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옛고자 써서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쪽 유역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수메르 문명의 한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럼 나머지 갈대아 사람들은 다 버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지만 하나님께 취해진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게다가 쌍둥이였어요. 이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버려지고 야곱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12은 그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이 유다에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 선택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자, 그런 어떤 고민들을 안고 우리가 7절부터 좀 살펴보고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단체로 니들은 안 돼 그러고 버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버려진 자들이 있는데 그 버려진 자들 중에 그래도 남겨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그 남은 자들 할 때 그 남은 자들은 그 버려진 다수, 완악한 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그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구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하고는 뭐 특별히 다른 것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함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구하기는 했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다소 좀 과격하고 잘못된 이론들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길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니까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되냐면 첫 번째, 구원은 등산이 아니에요. 구원은 등산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산봉우리를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같은 산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다른 산이라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러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게 무리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이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학문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뭐 우리 보고 답답하다, 기독교인들은 왜 배타적이냐,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은 쌀로 만들어야죠. 예? 다른 거 막 집어넣고 이거 밥이라고 우기면 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됩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쪽에서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불교 신자들에게 이제 이 무슨 이론이 이제 타협점으로 나왔으면 이건 캐톨릭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포괄주의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주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님들하고도 얘기해봤잖아요. 그런 얘기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보고 부처님 믿는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론인데 캐톨릭에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 이론이 뭐 지금도 아마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틀리면 절대로 제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답만 주신 게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더 웨이라는 뜻은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생겼느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데 왜 니들 맨날 싸우냐? 자,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 방법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방법이 잘못되면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우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일한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에 바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서 이런 구조를 외면하면 안 되죠. 여기 뭡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기 위한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방법, 제대로 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가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결정적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그들이 구하는 것과 구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대로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됩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둔하여 졌다.
우둔하여졌다. 우둔해졌다라는 말은 뭐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원상으로 완악보다는 우둔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인간 본래의 감성이나 도덕성의 근원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한 번역이 되겠네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구별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들이 고집 피우니까. 왜? 그들의 방법만을 내세우니까. 구하기는 하는데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신명기 29장, 뭐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인용한 거죠.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은 뭡니까? 이게 그냥 어원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자극이 많아. 그래서 감각이 무뎌진 걸 말해요. 이게 혼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습관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관습적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아닌데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과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고 물어봤더니 신앙생활 정말 진짜 굉장히 더럽게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저도 좀 찔려요. 모태신앙. 근데 왜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못하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죠. 제가 언제 그림 그리는 거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상을 받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강요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원해야, 내가 좋아해야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있다. 이 교육학에서 어느 정도 증명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요를 하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 교회 가 그러면 가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가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맨날 혼내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방법을 바꾸죠. 융화정책. 그래서 그 교회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교회 갔다 오면 용돈 줄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용돈 받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로서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가 정말 큰 고민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애들은 나를 닮았을 텐데 나를 닮았다는 전제를 하면 얘네들 쉽지 않다. 일단 말은 굉장히 안 들을 거고, 시키면 더 안 할 거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자녀들 어렸을 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강제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아예 의무 사항을 전혀 안 두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혼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익숙해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듣고 배워요. 그런데 뭔가 문제냐? 정작 너무 많은 자극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찬양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계속 못하다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설교를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왜 안 올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말씀 들으려고 현장에 나와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못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졸려도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러고 말씀을 들어도 모자를 판인데, 요즘 교인들이 놓치면 이따가 가서 영상 보면 되지 뭐. 아이 교회 뭐 안 가도 다 영상 올라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의 영상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 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TV만 틀면 나와요. TV에서 영상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했던 거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익숙함 속에서 너무 많은 책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씀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서 이제 물이 탁 사방에 가득 차면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놀랍게도 왜 죽는지 아세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요. 물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물 중에서 나를 살리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혼미하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맨날 말씀 이랬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우리 쉐마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슴에 새기고 여기다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이요? 대문에 붙이고 문설주죠, 문설주. 들락날락하면서 매 순간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쉐마는 유대인들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의 뜨거움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무 많은 자극이 이들로 하여금 무지해 가게 만든 거예요. 감각적으로 무지해진 거죠. 만져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성한데 속으로는 죽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보지 못할 눈이에요.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말하죠. 감각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눈이에요. 눈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들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가상현실, 지금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가상현실
그 기계가 막 개발이 되는데 이게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요즘에 좀 멈칫하잖아요. 왜 안 나오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인간의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이 그래픽이 따라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칩도 필요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수단도 필요해서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인간이 그만큼 보는 거에 민감하고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한 눈이 무엇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기억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합니다. 지파에서 그래도 미래 세대들이라고 체력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왔어요. 영적 분별력이 망가진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막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2년 걸렸으니까 거기서부터 따지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38년을 헤매게 한 것. 물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고생을 했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연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보지 못할 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지 못할 눈이 있었던 거죠. 봐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낙이 타고 오시거든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됐어요. 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 타고 폼 안 나게 등장하셔요. 제가 궁금해서 새끼 나귀 타봤잖아요. 진짜요. 이스라엘 가서 일부러 타봤어요. 비싼 돈 내고. 폼이 나나 안 나나. 폼 진짜 안 나요. 말 타면 폼이 나요. 막 못 타도 조금만 이제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금방 중심 잡고 막 신나게 타는데 나귀는요, 얘가 어떻게 뛰냐면 요렇게 뛰어요. 그런데 야, 내려서 내가 뛰는 게 더 빨라. 어떤 때는. 게다가 다리가요. 제가 다리가 길지도 않은데 발만 조금 내리면 닿아요. 바닥에. 이게 새끼 나귀예요. 예수님이 이걸 탔다고 생각하니까 야, 진짜 폼 안 났겠다. 진짜 폼 안 났겠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알았어요. 이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왜 말구유에서 뉘었으며 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메시지를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기적만 보고 난리를 쳤지 기적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막 여기에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그 속에 담겨진 이면을 깨닫지 못한 말이에요. 한동안 오늘날도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휩쓸었던 은사 집회라는 것들이
굉장히 교인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은혜 받고 좋은 것 같은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좋은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게 단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주시잖아요. 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내가 보이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그냥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 믿어서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체인지 마인드예요. 마음을 바꿔서 삶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입구만 간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서 회개에 입구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잘못했다면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죠. 힘들어도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본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 문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적 장님인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보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요. 진리에 대한 보임이 있어야 된다. 듣지 못할 귀요. 바울은 믿음이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10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들음이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린다기보다는 안 듣는 거죠. 우리 귀요, 들리는 대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다 듣는 게 아니라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가 있으면, 주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주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세상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빼고 들어요. 세상적인 메시지만 들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잘 들었거든. 그들이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 저 트집만 잡히기만 해봐라. 오늘 실수만 해봐라. 이런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오늘 목사님 뭐 하나 틀리나 내가 찾아내야지. 이러고 적어가면서 들으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임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꽂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들으려고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다 이렇게 뿌리 내려가며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트집 잡으려고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결국 결론은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들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망한 겁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이건 뭐 시편 69편 22절의 인용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인용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밥상은 뭡니까? 밥상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살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상 중요합니다. 밥상은 생명이에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이에요. 그리고 이 밥상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준 이 밥상을 유대인들이 걷어찹니다.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드는 것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이 석계역에 새로 생겼어요. 세계 최고야. 음식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 요새 젊은 애들 중에 고든 램지 버거 먹고 인증하는 게 유행이에요. 고든 램지라고 알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현대 어디 있대요. 아울렛 어디에 있대요. 근데 뭐 누가 이렇게 먹고 인증한 거 보니까 뭐 혼자 갔대요. 혼자 가서 혼자 먹었는데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27만 원. 햄버거가. 물론 햄버거만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혼자 먹었는데 27만 원어치 먹기가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댓글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2달 동안 아무것도 못 사 먹는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석계역에 그렇게 훌륭한 식당이 생겼어요. 우리가 가보고 싶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하고 우리 교인 몇 분하고 이제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워낙 가진 게 없잖아요. 평범한 서민이고 제가 농담처럼 프로레타리아 계급 아래쪽을 프로박테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예, 제가 프로박테리아 수준이다. 어렸을 때 그러고 다녔는데 좌우간 워낙 가난하니까 가서 감자칩하고 예? 그 다음에 핫도그 2개만 딱 놓고 콜라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비싼 거지. 이것도 우리는.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한 요리를 코스로 쫙 시키고 이 둘러 앉아서 돈 많아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최고 비싼 코스를 시켜서 그들이 이제 요리를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감자칩 1-2개 먹다가 이렇게 보고 맛있겠다 그러고 침을 먹는 거 쳐다보는 것도 되게 구차한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중에 누가 딱 일어나더니 주인을 불러서 내가 여기 돈을 내겠다 계산을 딱 하고 아직 요리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면서 가자. 우리가 원하는 요리가 아니야. 그러고 나갔어. 그러고 나니까 이 테이블에 그냥 코스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옆에서 감자칩 불쌍하게 먹고 있는 우리 프로박테리아를 보면서 보면서 주인이 그런 거죠. 옆에 분들이 코스를 먹다가 가셨는데 아무래도 그냥 오늘 저 같이 먹자. 드셔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어차피 요리한 거니까 계속 내드릴 테니 마음껏 드셔라. 어떨까요, 우리가? 땡큐죠, 그죠? 그래서 앉아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너무 맛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시기하고 욕심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고 주인을 따지는 거죠. 그 주인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인데 나가라고. 당신 같은 손님들 안 들어와도 된다고 내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그 밥상을 나눈 거죠.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만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방인,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감자칩이나 먹고 있어야 될 그런 소박한 밥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밥상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발로 차고 나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옆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거죠. 이제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거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밥상을 치고 나간 그들의 눈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이 축복이 시기가 되고 때로는 부러움이 되고 때로는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해.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은 몸에 등불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이 굽었어요. 자, 등이 굽으면 이게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해요. 등이 굽으면 땅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이 굽으면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한 잔치는 축복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인데, 파티의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린 거 아니고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수용성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면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다가 눈을 자꾸 돌리지 말라고요. 교회도 언제까지 사이즈하고 예산하고 사람 숫자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평가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가 모이든 어떤 상황이든 시설이 어떻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모자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구원의 밥상을 걷어차지 않는, 그래서 행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